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호세아서를 또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갔죠.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음식을 먹여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음식을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먼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열정적인 사람이죠. 흔히들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리더십이 뛰어났고 또 나이도 제자들 중에 제일 연장자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말했지만 몇 시간 후에 그는 예수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역정을 내면서 부인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그 순간 베드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생업의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래 디베랴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막 제가 볼 때는 엉엉 울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라면 엉엉 울 것 같아요. 통곡을 할 것 같아요. 꺽꺽거리면서 그냥 울 것 같아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그 새로운 이름입니다. 게바, 반석이라는
그런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본명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무너진 가슴을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엄청나게 뭉클하게 만들 거예요. 엄청나게 뭉클하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 잘 못하겠고 정말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로 실패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했는데 절대로는 무슨 절대로 해. 그러니까 정말 말은 못하겠고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나 참 대답은 못하겠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먹이라. 그들을 양육하라. 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하라는 겁니다. 목회하라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한테 찾아와가지고 목회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자,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또 하세요. 첫 번째 질문했던 것도 불편했는데 참 마음이 뭉클해졌는데 몸둘 바를 몰랐는데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같은 의미겠죠. 내 양, 내 성도들을,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라 말합니다. 두 번 물으셨어요. 같은 말을.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십니다. 세 번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마음이 불편함과 부끄러움과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복합적인 마음 속에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씩 그에게 질문하면서 다짐을 받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씻어버리고 세 번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떠나셨던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싫어서 은둔하고 싶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목회자에 주는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명입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자격을 잃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회복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뭐 베드로가 이제 약간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더라. 이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나이가 좀 어렸고 예수님이 특별히 총회했죠. 예수님이 특별히 총회했던 제자가 3명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요한. 근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베드로가 또 약간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 뭐 지금 무슨 질문인지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답변인데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냐? 너 그 사람하고 그 요한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할 거 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비교의식. 남하고 비교하는 거. 저 다른 집의 자식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다른 집 아이들은 뭐 좋은 대학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 또 혹은 뭐 다른 집 남편은 뭐 다정한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 다른 집 아내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우리 집 아내는 왜 이렇게 이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빠지면 목회 못합니다. 다른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부흥 안 할까? 다른 교회는 뭐 큰 교회고 뭐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못할까? 물론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다른 집은 뭐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까? 다른 사람은 뭐 엄청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안 건강할까? 다른 사람은 배우자가 아주 건강한데 우리 집 배우자는 왜 이렇게 안 건강할까?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비교의식을 다 걷어내고 상관할 필요 없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입니까?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입니까?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랑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여생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나이까. 저희들은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배은망덕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랬던 저희들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와 위로함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시며 필요 없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사랑하는 이웃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타 중인 성도들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